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아멘. 8월 첫날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하나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의 한 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러한 제목으로 주신 말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누가복음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시는 거 또 비슷한 내용이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감 없이 냉소적인 태도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로서 저의 책임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의 사역이 저의 부족함 때문에 그냥 계속 들어왔던 그런 식상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상 머리에 앉아 기도하면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담아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에 오셨고 또 패역한 세대에 오셨습니다. 그런 이 세상에 계실 동안 끊임없이 탄식하셨고 그런 어둠 속에서 그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세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셨던 예수님이 이제 그 이튿날입니다. 산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는 동리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들의 병을 고침받기를 원하는 한 아버지의 간절한 간청을 받으시면서 이 같은 탄식의 책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 공감복음 3서에서는 모두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변화산 사건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광경이었다면 이 사건은, 지금 산에 내려오셔서 처음으로 맞이하시는 이 사건은 죄와 병으로 찌든 이 땅의 광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를 두고 일어난 이 두 사건은 산상의 빛과 산하의 어두움을 분명하게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의 발단은 변화산 아래 마을에서 어떤 사람의 외아들이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 산에서 내려오시자 제자들을 둘러싸고 그 주변이 떠들썩했습니다. 제자들은 난감한 표정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경련을 일으키고 고통을 당하는 한 어린 아이를 가운데 놓고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아비가 자기 외아들의 병을 고쳐보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귀신이 물러가지 않았고 여전히 병 증세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들 제자들은 왜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는 그 아비의 아들을 고쳐주지 못한 것입니까? 첫 번째로 제자들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주님과 떨어진 심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능은 주님과 함께 하실 때만이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기도 생활에 나태했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실 때에도 그들은 동행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기도를 시켜도 그들은 졸거나 때로는 잠자는 일이 일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이나 주님의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의 힘으로 될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받은 은혜나 또는 몇 번 행한 권능을 믿고 기도 생활에 나태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아무 일도 주의 이름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하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권능을 보여주시고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건만 그들은 그것을 간수하지 못하고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우리는 올바른 믿음이나 주님이 주신 권능이나 능력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심히 탄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록된 바 우리가 저 말씀 아닌데요. 8장 26절 잘못 썼나 봅니다. 8장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주님은 그 아들의 아비와 그와 함께 있는 무리들의 불신앙을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아주 좋은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어떤 결정적인 기적을 원했습니다. 적어도 메시아에 대한 권능이나 기적이라면 홍해를 가르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던 모세의 권능쯤은 나타나야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할 때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더 큰 이적을 보여야 우리가 믿을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불신앙적인 요구였습니다. 예수님이 같은 저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패역한 세대를 탄식하였습니다. 패역이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서 불순한 것, 이게 패역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참 신앙을 버리고 외식하는 신앙으로 회칠하는 무덤을 만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외쳐댔지만 그들이 지킨다고 하는 율법으로 그들 자신이 스스로 정죄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율법을 지킨 데 대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앞에 조상 대대로 대망해온 메시아를 바라보고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로 귀신을 쫓아내고 갖가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들은 그 증거들을 믿으려 하질 아니하고 오히려 바알세불을 심어서 귀신의 일을 한다고 모욕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답답하고 가슴 터지는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이처럼 책망하시면서도 그들이 당하고 있는 처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의 아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그 아비는 자기 아들을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아비의 끈질긴 간구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신앙은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지만 주님의 자비에 의지해서 호소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문제점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믿음이 없을지라도 믿음을 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이 없고 또 패역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에 물들지 말고 거룩함으로 의의 세마포로 단장해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 거룩한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과는 가까워지고 못과 무엇은 멀어진다. 마귀와 세상과는 멀어지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과는 가까이 가고 세상과 마귀하고는 멀어진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러한 패역한 세대를 보신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혹 오늘 우리 세대도 인간 삶의 배후 도처에서 귀신들이 설치되고 있는 패역한 세대는 아닐까요? 그리고 그러한 귀신들의 활동을 보면서도 소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저 어쩌지 못하고 쩔쩔매면서 바라만 보는 참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는 아닐까요? 정녕 말씀 한마디로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말끔히 낳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절실히 필요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으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떠한 결정을 하실 때도 항상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권능으로 그 악한 세력을 쫓아내고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본을 쫓아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자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이 시작되는 첫날에 저들 새벽을 깨워주시고 거룩한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이 한 달 동안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얻게 해 주셔서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방해하는 세상과 마귀하고는 더욱더 멀어져가는 귀한 한 달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탄식하신 내용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는 이 세대, 패역한 세대를 보시고 탄식하시는 그 주님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나무 교회가 계획한 연합 가족 수련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2박 3일 동안 진정으로 영과 육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나 세상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나 또한 사회적인 일, 가정적인 일을 할 때 큰 힘이 될 수 있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달도, 이 한 달 동안에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또한 새벽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부르짖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재물 얻을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시험 당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이 아침에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가정, 그 손길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0장 1절 4절